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꼭 엄마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니까 Happy Mother's Day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오시면서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꽃을 꽂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꽃보다 엄마인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예쁜 꽃이지만 그보다 어머니의 사랑 또한 어머니의 그 은혜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려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길이요 또한 진리고 또 거룩이 되신 우리 주님,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신 생명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또한 감사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술로 또한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들어와 좌정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려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죄사함을 얻는 주 예수의 은혜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내어 받은 것 거저 주 함께 찬양해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들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말은 못 죽이어.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보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나갑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죄 용서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술로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확신하여서 회개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구하시고 주님의 소유 삼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셨으니 그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 입술과 또한 삶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풍성한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하신 일의 많은 고백과 또한 아버지 간증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아버지 믿는 자들의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긍휼하신 사랑이 우리 믿음의 사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경건하며 절제하며 구별된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죄가 다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199장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일 때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짙어가는 녹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한 주의 영광을 노래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뜻과 마음을 모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지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빚으신 주님, 그러나 우리들 각자 그릇 안에는 각자의 욕심과 이기심과 세상 바램들로 채워져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채워 사용하시기 어려워져 갑니다. 주님의 선한 도구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도우미가 되주심이 우선입니다. 영적인 무지함으로 입으로는 어디에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 옆에서 항상 보고 계신 하나님은 무시한 채 부끄러운 행동들과 죄의 말을 하면서도 혼자만의 비밀인 양 바보짓을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시간을 주님에게로 되돌리게 하소서. 나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의 그릇을 덜어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나는 약하고 작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힘으로 이기고 주님의 뜻을 위한 쓸모가 있게 하소서. 주님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내게서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서 우리와 머릿돌 교회를 통해서 주위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진리와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손을 넉넉하게 하시어 그림자진 곳에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게 하소서. 살아가는 하루가 절대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은 되지 않도록 각자 생각하고 노력하게 하소서. 전쟁이 멈출 줄을 모르고 폐허는 커져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유하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들이 마음을 짓누를 때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풀어주시고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몸과 마음이 바르고 건강하게 하소서. 특히 여러 가정에 진학과 졸업으로 다음 발걸음을 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새 환경에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지식만 아니라 신앙과 지혜도 자라나게 하옵소서.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합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귀한 말씀 우리들 마음에 새기고 다음 일주일을 사랑하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와 주방과 방송실 등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성가대와 찬양팀이 주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우리도 많이 사랑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으로 이끄소서. 여행 중인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 등의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찾아가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합당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힘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제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 살아 우리 삶의 행동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찬양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같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되고 또한 고백이 되기를 바라옵고 모든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패밀리 히스토리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가 5장에 가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와 그의 아들에 이르는 가족사가 거기에 자세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장에 가서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에서 나누어진 여러 족속들의 기록이 드러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장,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오죠.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된 그의 가족사가 창세기를 지나 구약 전체를 흘러서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신약은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가히 성경은 그렇습니다. 계보, 즉 족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부모와 자녀의 기록이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누구며 아들과 딸이 누구고 쭉 나오니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본을 보이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하나님을 따르고 형통하게 된 많은 이야기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아니 아들 이삭만 아니었죠. 야곱, 요셉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니죠. 고부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며느리를 아꼈던 나오미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은 룻의 이야기. 기도로 아들을 얻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렸던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가장 슬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무엘 하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3년이나 심한 가뭄이 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아뢰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의 전 왕이었죠.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울 왕과 그 집안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평화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깨고 사울이 기브온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를 죄악이다라고 취급하셨고 기브온 사람들의 원통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돈이나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라고 했는데 다름이 아니라 사울 집안의 남자 7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우리가 죽이게 해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제외하고 사울 집안에서 7명의 남자를 그렇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브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7명, 사울 집안의 7명의 남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해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사울 집안 남자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라는 여인이 이 일로 인해서 아들 둘을 잃게 되었어요. 그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어머니 앞서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들의 시체도 바로 장사할 수가 없었어요.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범죄로 처형된 사람들의 경우 새들과 들짐승들이 그 시신을 훼손하도록 그냥 들판에다가 버려두는 것이 그것이 형벌의 한 모습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리스바의 두 아들도 광야에 버려지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어머니 리스바가 굵은 삼배를 가져다가 바위에 깔고 추수가 시작된 때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의 시신 곁에서 낮에는 독수리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달려들지 못하도록 지켰던 거예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6개월 동안.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당연히 저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리스바는 밤낮으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아들 곁에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고 말입니다. 리스바에게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마침내 이 7사람들의 시신을 거두어다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두 아들을 잃은 아름다운 그 어머니의 행위로 인해서 수치와 저주가 멈췄던 겁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신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이지요.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보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고 버리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한 거 아닙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그들도 하나님을 포기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49장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을 잊으실 수 있습니까?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딸인데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뭐라 그러느냐?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잊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실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나누는 것도 그래요. 서로 잘하자, 효도하고 잘 키우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녀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자식을 망치고 본인도 망한 그런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때 사사였던 엘리라는 사람이죠. 그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가로채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을, 그 여인들을 추행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나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뭐라 그러느냐?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아들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 사실에 마음 아파하기는커녕 오히려 소문이 좋지 않다고 그저 미적지근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 아들들의 행위가 고쳐지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을 들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두 사람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같이 죽게 됩니다. 두 아들이 같이 죽게 돼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들의 악한 행위로 인해서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 3만 명이 전투에서 사망하고, 더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장터에 마음대로 가져갔다가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기막힌 소식을 들은 엘리가 너무나도 놀라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한 부모가 자녀들을 잘못 양육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한 세대가 실수한 기록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네 책은 출애굽을 경험한 출애굽 1세대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다룬 역사고, 사사기는 출애굽 3세대 이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출애굽 1세대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에서 태어나 애굽에서 자란 세대 아닙니까? 노예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노예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여정, 그 40년의 길을 가면서도 조금만 힘들면은 노예 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냐? 우리가 그래도 노예 생활 했지만은 지금보다는 낫지 않았냐? 자꾸 과거를 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것을 지나가게 되었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뒤를 쫓던 애굽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40년 동안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 정탐꾼들이 약속의 땅을 다 돌아보고 와서 부정적으로 보고할 때 이 백성들이 낙심해서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그들이 말한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하거나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입니다. 이민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1세대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못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것을 목격한 세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전쟁에서 차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건하고 구별되게 생활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작고 큰 타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봐줍니다. 저 땅을 차지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땅은 너무 힘듭니다. 거칩니다. 이곳이 좋사오니 라고 했던 것이 2세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2세대가 지나서 이어진 3세대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전쟁도 그친 평화시대의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으나 문제는 뭐냐? 이 3세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용만 했지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이방신들을 섬겼던 것이 이 3세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민수기에 보면은 가슴 아픈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한 세대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누구였다고요? 출애굽 3세대였다는 거예요. 불과 한두 세대가 지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후손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 우리는 이민 몇 세대입니까? 이민 1세대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2세대에 가까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1세대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1.5세대, 2세대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민 2세대를 출애굽의 세대와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는 과연 어디에 와 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곳에 정착해서 자녀들이 장성하고 자리를 잡고 하기 때문에 1세대가 지나서 2세대 시대를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2세대가 왕성해지고 이제 3세대로 흘러가는 그럴 때를 살고 있느냐? 아니, 출애굽 세대와 비교한다면은 어느 세대가 가장 좋은 세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가나안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2세대가 제일 좋지 않느냐? 물론 그들은 그 땅을 전쟁에서 차지합니다. 정착했습니다.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출애굽 2세대가 가장 문제가 많은 세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원인과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 책임이 2세대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안타까운 세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했지만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그들의 삶에 온전하게 뿌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비록 한 세대밖에 흐르지 않았지만은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이민생활 40년, 50년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살만하게 됐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셨죠. 그래서 우리 2세대 아이들, 2세대 자녀들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 얻고 이름을 내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성공한 거죠. 이만하면은 어떤 다른 이민 민족을 보더라도 우리 한인들이 최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살만해져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안정되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은 이미 장성하여서 부모의 곁을 떠났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열심히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제대로 전하지 못할 때 자녀들은 그저 세상에서 본 대로,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집 하나씩 해주고 아이들 교육 잘 시켜서 성공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그거 기억하면서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정말 나를 사랑하셨는데 정말 감사한데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자녀들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부모님의 모습, 그 부모님의 사랑은 믿음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들었던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에는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사랑의 증거이자 감사의 제목이지 우리 부모님 나한테 집 하나 해줬다. 그것도 비싼 동네에 사줬다.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그 가나안에서 자랐던 출애굽 3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결국 사사기가 뭐라고 합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일을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가 마음은 원이었지만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신앙교육 제대로 못 시켰다. 그렇게 핑계하겠습니까? 그래도 이국 땅에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 가졌다고 내 할 일은 다 했다고 자족하겠습니까? 오늘날 세태가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세태와 별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성경적인 가치관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신앙인들조차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세상 사람들의 탐욕스러운 삶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그게 더 좋아 보인다고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이 아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책임이 어디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는 부모에게 자녀는 소유가 아닙니다. 내 권리도 아니고 권위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하나님께 속한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책임인 거예요. 책임.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그 자녀를 돌보는 청지기의 역할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내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아들은 해야 되는 거야.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대신에 그 사랑을 볼모로써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삐뚤어진 사랑의 모습으로서 자녀가 오히려 힘들어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선한 청지기에게는 책임만 있지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이름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사명받았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양육하는 책임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입니다. 아비들아 그랬으니까 아버지들만 들으면 된다 아니에요. 헬라어의 파테레스라는 단어는 아버지를 뜻하지만 또한 부모라는 의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교훈하시는데 뭐라 그러느냐?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라는 이 말은 짜증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짜증낼 때가 언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름이 아니라 잔소리할 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 자녀에게 잔소리하지 마라라는 이 바울의 교훈과 비추어 볼 때 저도 부끄럽고 여러분들도 부끄럽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이야기도 3번 이상 하면은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하느냐? 3번만 하면은 양반이죠. 10번, 20번. 아니,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들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잔소리가 되면은 그렇습니다. 격려하고 돕는 게 아니에요.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권리나 권위가 아니라 책임을 더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잔소리하는 게 우리 부모가 맡은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의 나이였을 때, 장성한 자녀들 30대, 40대, 아니 아직까지 학교에 있는 자녀들 20대,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그때보다 훨씬 더 잘하고 훨씬 더 성숙하고 지혜롭게 행하고 있습니다. 믿고 맡기면 되는 거예요. 잔소리는 더 잘되라고 충고하는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방법대로라고 하라는 고집이고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꼰대며 라떼입니다. 우리 부모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격려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응원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게 다인 것이지요. 부모라는 이름의 청지기가 할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는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책임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부모의 책임에만 대해서 설교하니까 그러면은 부모들이 우리한테 효도하는 거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잘 키우지 않으면 아이들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무엇부터 시작이에요? 내가 부모로서 대접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는 데서부터 거기에 아름다운 관계와 감사의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부모의 책임에 대해서 거듭거듭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 각 가정의 자녀만이 아니라 교회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한 자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한 정성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자녀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장 불러서 봉헌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녀들도 또 부모님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인 줄 알아서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적인 복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나누고 또한 흩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은혜가 세상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손을 펴서 뿌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주님의 사랑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10의 1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전도와 선교, 구제의 또 제목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며 필요를 따라서 채우시기를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이자 사순절, 우리 지나서 이제 부활절 7번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갔다면은 그 십자가를 지나서 40일 그리고 50일 동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기간, 또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40일, 50일이 다 돼서 지난 9일이 예수님 승천일이었고 오는 주일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점심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어머니들에게 콜사지를 달아드렸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응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친교는 백철원 집사님 가정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강단장식은 김삼겸 집사님 가정이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가지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감기로 또 여러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하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주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며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우리 부모님에게 또한 자녀들에게 기억에 남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항상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다하는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 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